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인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범죄로 기록된 사건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과오로 남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요압의 지휘 아래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홀딱 반해버리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왕궁 옥상에서 왕궁이면은 이제 왕이 사는 다윗이 말하는 백향목궁이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사는 데하고 일반 서민이 사는 데하고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떻게 그걸 보냐? 이거에 눈이 그렇게 좋나?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밤에 뭐 옛날처럼 뭐 불 켜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좀 솔직히 이거 기록한 것이 이거 맞게 기록한 거 맞나? 그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저기는 너무 발단이 그냥 너무 좀 미약해요. 어찌됐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러고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는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또 다른 궁금점이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 사건에서 다윗과 공모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그 접근을 허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밧세바가 거절을 했는데 다윗이 권위에 의한 성폭력을 행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답은 모릅니다. 궁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다윗과의 만남을 거절했거나 동침을 원치 않았거나 했으면 뭔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서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도 남편이 왔다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남편을 만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훗날 다윗의 아내 중에 핫깃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웠을 때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아직 왕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밧세바가 들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니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한 거 아니냐? 이거 한마디로 사건 바로 고쳐라 라고 따진 사람이 밧세바입니다. 이 일로만 보면 밧세바도 야망과 욕망이 없는 여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 좋고 능력 있던 다윗은 일생일대의 잘못을 합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는 아니에요. 그는 분명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이 불러온 파장과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결과를 알았다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마 시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도 약한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 다른 건 다 강한데 여자한테만 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한테 약해진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던지고 맙니다.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한 사실입니다.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장에 나가가지고서 싸우고 있는데 홀로 남아있던 여인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나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작전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요압에게 작전을 하달합니다.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세워라. 그래서 적에 의해서 죽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뜻과 바램대로 전장에서 죽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이 처신 하나가 커져서 간음죄에 살인 교사죄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충신인 우리아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다윗과 밧세바는 얼마 가지 않아서 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의 플랜 A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플랜 B가 성공을 해가지고서 나름 성공해서 사건이 잘 끝난 것 같이 딱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뭘 간과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지. 사무엘하 11장 한 장에 기록된 추악하고 부끄러운 사건은 앞으로 다윗의 남은 인생에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 계속 이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행한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에 따른 심판, 즉 앞으로 있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자, 이 표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사건을 좀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도 지혜도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다라는 것.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걸지 못했을까? 안 된다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버리고 만 겁니다. 가장 표면적인 답은 교만과 욕심과 방심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성공했어요. 골리앗을 죽인 게 10대 때예요. 많이 먹었어야 15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도 죽이고 나라의 장군도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기고 다윗은 진 전쟁이 없어요.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도 잘 피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잘 지나고 사울 왕과의 문제도 잘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남의 아내를 취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의 교만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우리아를 죽이고 교사하면서까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시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어중간한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의 글을 썼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교만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양치기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다윗으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합니다. 이상하죠.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부인들도요 지금 7명이에요. 공식상으로 지금 이제 기록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인도 7명이나 있어요. 그럼에도 눈이 돌아가는 것은 욕심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욕심낼 것 같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냅니다. 그거 이상하죠. 없는 사람들은 욕심낼 겨를도 없어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더 하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다윗의 교만과 욕심은 그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심하거나 주의하지 않고 그리고 신중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다윗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일이 터졌는데 일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다윗스럽지가 않아요.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지금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아주 차원 낮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 아주 총명하고 사리분별이 뛰어나며 도덕이나 신앙에 있어서 흠을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되도록 교만해지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군대 이등병 들어간 것처럼 바짝 긴장해가지고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평범함 속에서 만족감을 갖는 것. 근데 이상하죠. 평범하면 만족을 안 해요. 네. 좀 더 있었으면 좋겠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지.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저거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범죄할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두 번째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쉽게 용서받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선고가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분을 냅니다. 그런 놈 같으면 다 잡아 죽여야지 라고 했는데 그놈이 자기였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죠.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마치 잘못했다라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 하자마자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용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죄가 확 용서가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요 날벼락 쳤을 것이고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유 하나님 좀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차별하신다고. 하나님 차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갖고서 하나님이 옳네 그러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태어날 아기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죄가 있는데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또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 감고서 야 용서한다 내가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것과 눈 감아 주는 건 달라요. 표면상으로 보았을 때 다윗과 바세바의 죄는 그 죄로 인해서 잉태된 아이에게 전가가 된 것. 그 아이가 그 모든 죄를 다 지고서 대신 죽은 것. 아이가 죽음으로써 다윗도 아마 바세바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아이가 지고 갔다. 결국 주위 사람들도 아마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 아이가 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반대로 다윗과 바세바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이만 불쌍하죠? 맞습니다. 아이만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바세바는 안심하고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훗날 하나님께서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은요 그 뒤로 바세바는 그 뒤로 4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중에 막 4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갈 사람을 바세바가 아니 다른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도 많은데 따지고 보면 솔로몬은 적자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세자가 아니에요. 세자들 서열 중에서 저 밑이에요. 그런데 바세바가 낳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보다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그것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 지금 아들 둘 줬는데 다 죽었어요. 막내 셋째가 남았는데 며느리에게 주기는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핑계 대면서 돌려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꾀를 내 가지고서. 이것도 선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 베레스가 그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냥 놔두실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 형제를 자기들의 형제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받아도 쌉니다. 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선포한 법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해놨는데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 들을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 편 드세요? 모세 편 드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유, 왜 어떻게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편애하신다고. 예수님도 언니 말은 다른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어요. 정신없이 음식을 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싸가지 없게 언니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치해서 말씀 듣느라고 그 말하다가 예수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와서 나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좋은 것을 취했으니 그냥 두어라.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봉사를 안 해요. 자기는 마르다가 되고 싶지 않고 난 마리아가 되고 싶다. 그게 그 말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이나 판단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던 상황 모면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다, 잘됐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와 파장은 앞으로 계속 또 다른 사건과 사고 그리고 죽음을 몰고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이요, 자기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들만 달라요. 지금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해가지고서 겁탈을 합니다. 근데 이복 누이 다말의 오라비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또 열을 받아가지고서 이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에요. 지금 다 다윗의 자식들이에요.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일도 생겨납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만약에 둘로 나눈다면 밧세바를 만나기 이전과 밧세바를 만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더 행복할까요? 어느 때가 더 의로울까요? 고생하고 힘들고 죽을 고비 넘겼던 밧세바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훨씬 더 좋은 것이더라.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요즘 말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나서 임신하는 바람에 상간녀 남편을 상간남이 살인교사로 죽인 사건. 그렇죠? 좀 어려웠습니까?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뭐 그냥 자주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법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새삼 새로운 것도 아니고 갈수록 사건은 더 친밀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잔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계가 없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자,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이고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최대 수혜자는 없다고 봅니다. 다윗도 밧세바도 그리고 우리아와 이름 없는 아기, 굳이 수혜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수혜자는 솔로몬이다. 그렇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지만 결국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나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 아닐까. 여러분, 다윗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아니면 이름 없는 아기. 피해의 정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둘이 비슷하다고 측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더 따지고 본다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좀 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아는요 햇사람입니다. 히타이트족,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그 군대에 한 자리를 잡고 있는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열심을 다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국가에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다가 집에 가서 쉬어라. 다윗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지만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제 부하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다윗은 불의했지만 우리아는 의로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우리아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아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억울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의 의롭고 충성스러움은 다윗보다 낫지 않느냐. 다윗보다 훨씬 낫지.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의 싸움에서는 우리아가 이긴 겁니다. 다윗이 패배한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누가 옳고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온전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이 아닐까. 교만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육신과 영적인 것에서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외친 사도 바울처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살아내시는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욕심내지 아니하며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